신약 140면, 신약 140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도 같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초대교회의 많은 증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들을 세상이 받게 하시고, 또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눌 때에 이 떡과 이 피 가운데, 이 포도주 가운데 주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살과 피로 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받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든 창세기와 구약의 역사서와 구약의 선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 죽음의 형벌을 주께서 겪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28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제 가는 마을에 가까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제자들이 강권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그런데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성만찬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절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 고통의 현실,
말조차 덧붙이는 것이 무의미한 현실, 언어보다도 그 어떤 문학적인 묘사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고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훨씬 더 쌀벌한 그 현실 속에 주님이 찾아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은혜가, 그러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떼어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님이 떡을 나누시는 이 식사의 행위는 매우 일상적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들이 친한 가족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 하루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모두가 하는 그 하루의 저녁 식사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나눔은 또한 특별한 나눔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팔려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밤은 주님이 죽음을 앞두신 밤이요, 주님이 고난을 앞두신 밤이요,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자 하며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에 배신의 마음을 품는 이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성찬의 자리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많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요.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받는 성찬식에서 받는 이 떡 자체가 사제의 기도로 또 축성으로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포도주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떡만 주지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전병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눠서 주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포도주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담그신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빵입니다. 어디 가서 강선 목사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직접 밀을 뿌리시고 그러니까 서정걸 목사님이 그 밀을 키워서 그걸 이렇게 탈곡을 하신 다음에 밀가루로 만들어서 만든 빵이 아닙니다. 실망하셨어요? 여 밑에 있는 엘샤다이 빵집에서 사온 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의 육은 여기서 이 빵을 먹습니다. 우리의 육은 여기서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곁으로 함께 우리가 올려들어져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치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것이 주님의 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육적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이 땅을 딛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시무시한 현실 위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이 땅의 비참한 현실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그 비참한 현실을 다 끌어안았다. 그래서 너희는 한편으로는 육이나 너희는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를 고귀하고 존귀한 영적 존재로 내가 너희의 신분을, 너희의 지위를 격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음식만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진정으로 인간이 먹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곧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찬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먹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문화를 먹고 관계를 먹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학문을 먹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을 먹고 여러 가지 재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전시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억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들. 대신 말을 넘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것, 이성의 세계, 상황이 바뀌어도 진리인 것, 수학적인 법칙, 어떤 로고스가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할 때의 그 말씀은 비록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의 다바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어떤 인간의 삶을 뛰어넘은 어떤 이성적인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신이 말씀이란 말인가? 신이 어떻게 말이란 말인가? 그런데 우리의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의 형태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있다. 이 세계를 봐라, 내가 너희 앞에 있다. 인간이 듣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앞에 오시는 겁니다.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살입니다.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입니다.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봐라,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몸으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하셔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까지 당신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까? 물질로까지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빵,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포도주, 이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봐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고매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성취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훌륭한 인격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인격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성물이라도, 다이아몬드라도, 그 어떤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물질이라도 인간조차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당신님 스스로를 이 빵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져라, 먹어라, 마셔라, 내가 너희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겠다. 그 주님의 성육신 하심의 극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성찬의 바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빛에 근거하여 그들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우리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며 희망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당신님을 내어주시는 이 구원의 잔치에, 이 구원의 식사에 와서 너희가 나를 먹어라, 너희가 나를 마셔라, 너희가 나를 느껴라, 나를 경험해라,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식사의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념은 우리에게는 매우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아구누스 데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하나님의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식사라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배반에 넘겨지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당신님의 제자들의 배신에 넘겨지는 그 밤에 주님께서 이 떡을 내어주시고 이 살을 내어주시고 이 피를 내어주시고 이 포도주를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슬픔 어린 기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기쁨 어린 슬픔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기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슬픕니다. 주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배신과 반역과 비참한 인간의 현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력하고 악을 행하는 데에는 너무나 유능한 그 현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행해라.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죄악에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을 끝내지 않으시고, 아직 세상을 종결짓지 않으시고, 아직 세상을 너희가 이제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떡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포도주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 기도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 앞에, 때로는 말로 한두 마디 더 붙이는 것조차 죄악처럼 여겨지는 이 땅의 현실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감정 없는 몇 마디 교리로 이 땅의 현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이 땅의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얼마나 헛된 기대와 소망인가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여전히 신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냥 기뻐서가 아니라, 마냥 감격해서가 아니라, 마냥 좋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품으신 현실이기 때문에, 주께서 오신 우리의 시간이요, 주께서 품으신 우리의 현실이요, 주께서 품으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현실 앞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으며 다시 한번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신자로 설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며 주의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인간의 배신과 배반의 극치 속에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합력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무능력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셔서 그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빵으로, 오늘 포도주로 당신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먹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마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인생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묵묵히 투벅투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